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이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문 앞에 95개 조항을 이제 지리서를 붙이면서 교황과의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행위가 있기 전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때 1000년 가까이 이 교권을 장악하고 교회의 권력으로 국가 권력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 세상의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교황 밑에 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왕의 제도를 따로 두시고 제사장의 제도를 따로 두셔서 분리시켜 놨는데 왕이 제사장권을 침범한다든지 제사장이 왕권을 침범한다 이런 일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사울 왕부터 시작될 때부터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것은 파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들이 우쭐하는 마음 가운데 감히 대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 예배를 집례한다든지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액션들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예가 있어도 어떤 대제사장도 왕권을 지배하고 왕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대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에 있어서 교황권은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최고 통치권은 제국 같은 경우는 황제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왕보다 더 높은 단계죠. 그런데 그 황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교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부님 할 때 그 신부가 아비부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황은 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용어에서부터 이제 권위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 교황권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세속 정치 권력에 영향을 끼치면서 자체적인 타락과 함께 또 힘의 균형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전에 교황의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황의 절대 통치권 밑에 있었던 유럽의 각 나라들, 왕들의 탈교회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각자 독립적 주권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종교의 영역을 종교 안으로만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신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루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왕과 또 이 교황과의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교리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교황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인 왕 입장에서는 루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루터 잡아와 그렇게 해도 루터에 대한 보호막을 이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명을 시켜서 추방력을 내려도 빼돌리고 독일 영내 안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교황권이 강력한 시절 같으면 직결처단이 되고 화형에 처해진다든지 어떤
중형이 떨어질 상황인데 거기까지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숨어있는 상황에서 문서 사역을 통해서, 즉 저수를 통해서 주변에 교황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들이 비성경적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성경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구원론을 건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 결정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것도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루터는 뭐 칠성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교황이 뭐 그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바울의 신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터가. 바울의 신앙은 이거잖아요.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율법은 배제시킵니다. 당시에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도 다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을 그대로 루터가 적용해 버려서 교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장이 뭐냐면, 그럼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루터에게. 그러니까 성경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도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교회당 안에다가, 그들이 말하는 교회당은 성당이죠. 성당 안에다가 성경을 책을 자물쇠로 잠궈놔요. 읽지도 못하게.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거기다 하나 더, 삼중 보안키를 했는데요. 이게 라틴어로 돼 있어. 알아야지 이걸. 그러니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교황에게 쫓겨서 숨어 있을 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뭘로? 독일어로. 독일어에 여러 방언들이 있는데 루터가 쓴 그 번역된 단어와 문체가 흩어져 있었던 독일의 각 지역 방언들을 통합을 시켰어요. 표준 독일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독일어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돼서 딱 하나가 되니까 독일에 있는 각 제후들과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동단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네 이거? 뭐야? 교회가 구원권을 결정했는데 교회도 아니고 교황도 아닌 거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이게 뭐야? 이야, 우리가 속았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 오직 믿음이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이 퍼져나가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의 정적이 누구냐?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을 밀어내야 돼요. 국가 권력에서, 정치 권력에서. 그런데 이걸 명분시킬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치의 헤게모니가 뭐냐?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대단히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루터의 개혁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국가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또 유럽 전역으로 이것이. 그래서 교황권은 더 약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루터가 중심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미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 루터의 뒷배경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실제 30년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루터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실적인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 그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려야 되지.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담 100배예요. 자,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산다. 이것은 헌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내 부모, 내 조상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돈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재정이 고갈났고 교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부담이 생겼네. 그것은 베드로 성당 같이 말이죠. 대형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뭘로 명분을 삼을까? 어떻게 하면 건축원금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그걸 구원과 딱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헌금하면 구원받는 거죠. 누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자, 그러면 교황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죄 때문에 이제 우리 돈도 못 걷고 심지어는 우리 권위도 떨어지네? 그러니까 뭐 화가 났겠죠. 교황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헛발질을 하게 만들었고 루터는 정확하게 골든타임이에요. 정확하게 그 기점에 적중을 시킨 것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또 하나 생긴 게 뭐였냐면 당시에 일반 교회 밖에서 하나의 문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뭐냐면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자. 객관적으로 보자. 과학적으로 보자. 이성적으로 보자. 이런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자 하니까 교회를 보니까 모순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력이 더 발달되다 보니까 그 외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신호탄이 엄청난 대병력. 그래서 전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아주 결정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국가 권력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까지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그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은 이만저만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내의 잔치 개혁 운동 아닙니다. 국가와 그 한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연이어서 영향을 줘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루터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요. 구원론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꼭 당하게 돼 있어요. 이단들도 보면 되게 구원론을 갖고 장난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맞아요, 틀려요? 혹시 마음 가운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교회당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당이야.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건축하려고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한번 주님 재림을 대비해서 크게 한번 집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누가 선포를 했다면 완전히 복음에서 엇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노아의 방주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아브라함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구원론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사제의 말을 안 들었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거든. 심지어는 뭡니까? 고해성사를 할 때도 사제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만 이게 사함이 있는 거지, 사제가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안 해주면 이게 용서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든 소제든 간에 반드시 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개혁주의 원리는 만인 제사장 소리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고, 너희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네가 받는다. 즉 하나님과의 1대1의 직접적 관계를 열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제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차 죽어서 천국의 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으므로 너는 천국에 가는 거야. 또 한 번 바꾸면 네가 영생이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영생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이 시작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착하게, 선하게, 예수님 닮아가고.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끌고 와가지고 구원하고 믹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가짜 복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누룩복음이요, 들어올 때는요 떡의 가장자리에 살짝 떨어지는데 자고 나면 퍼지고 자고 나면 퍼지고 싹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설명할 때도 쓰임받았지만 거짓 복음을 설명할 때도 이게 또 쓰임받아요, 누룩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서 첫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종교개혁의 시작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제 거기 보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7년 10월 30일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 기록한 95개 반박문을 대학교의 정문에 부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루터는 교황청의 수입원이었던 고해성사의 문제점, 즉 면죄부 판매의 문제점을 논박하고 교황의 권위도 부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유지시키던 기존 질서에 대해 투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돈 문제와 즉 헌금과 구원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헌금이 잘 들어요. 위기의식이 강화될수록, 즉 종말론을 강조한다든지 구원을 강조하면 헌금이 잘 걷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황청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95개 반박문을 시작으로 부패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유럽 전역에서 개혁운동으로 봉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눌려 있었던 그런 당시에 대중들, 특히 성도들의 이 불만이 극에 달했어요. 가령 교회가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나누고 갑질하지 않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종교적 영역, 신앙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있었다면 교회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력을 갖고 돈을 갖는 순간에요, 그건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려요. 저나 여러분도 권력이 들어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만큼 달콤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요구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뭐예요?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누구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성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라.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거기 그림이 되어 있죠. 네. 종교개혁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교회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개혁이라고 하니까 이게 단체가 되고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개혁이 되고, 즉 바꾸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정권이 저 모양이야, 무슨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야, 아무개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언론에 그것이 퍼져나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왜 저런데 저 교회는? 이렇게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모순과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요, 거론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요, 어떤 집단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 저와 여러분 이미 개혁된 교회거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에 꽂혀야 되고 예수님께 꽂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왜? 번역된 책도 없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해석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독일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각 나라의 번역본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구약을 먼저 합니까? 신약을 먼저 합니까? 항상 신약을 먼저 해요.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번역을 어디로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마태복음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스토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요, 헬라에 있는 다수의 대중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금방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루터도 신약성경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의 이해가 진행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뒷면으로 가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 앞에 95개 저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까지 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교회는 문제가 없다 하려면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냐면요, 교황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은 문제가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황이 예수님이 돼본 거야. 그리고는 교황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리아도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그냥도 안 죽어. 어떻게 죽느냐?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산홍 증인의 거기에서 아버지에다가 안산홍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삼촌 하나님도 나올 수 있고요, 조카 예수님도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모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다른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에서 변질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전 중심이에요. 그냥 향을 뿌려가면서요, 연기가 나고요, 그리고 이 화우링이 잘 된 건축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든지 2층 위에서 찬양하든지 해서 음이 쭉 퍼져나요. 동굴에서 그 노래 부를 때 기가 막히게 화우링 좋게 나오잖아요, 화음이. 또 우리가 터널 같은 데서도 아주 음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이 환타지하게 몽롱하게 만들면서 뭐에 이렇게 빠진 듯하게 분위기 연출이 아주 잘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알록달록하게 막 해봐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안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마구간에 계셨어. 딸랑 마구간.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십자가도 없어, 거기에. 우리 교단도 이 강대상 뒤에다 십자가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의미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합동교회를 가시면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아, 저건 합동교단이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갖고 쇼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그렇게 하고, 또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개신교는 이단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절대 큰 집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닙니다. 그건 변질된 타락한 음료교회고요, 이단이고요, 성경이 다르고 구원론이 다르고요, 삼일체가 틀리고요. 십계명도 이계명을 뺐잖아요. 십계명 이계명을 빼요, 거기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러 찢어놓고 십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왜? 우상 문제가 나오니까 마리아 우상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우상을 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변주하고, 그리고 없는 외경이나 위경 갖다가 집어넣고 정경이다 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교 이단이다, 뭐 전도관 이단이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멀리 가버린 데가 어디냐? 캐톨릭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예수님 찾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 하느님 해가지고 뭐 천부 이거 찬다고 해서 아, 좀 약간 비슷하지 않느냐, 사촌지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은 쭉 가다가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니골라당도 이단이 아니어야 되고 영지주의도 이단이 아니어야 되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 단절입니다.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니까 끊어라.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뱀이 오잖아요. 뱀은 얼굴이 몇 개인지 아세요? 뱀은 얼굴이 7개예요.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사단 이 뱀은요. 용인데요. 얼굴이 머리가 7개야. 뿔이 10개고 얼굴이 7개라는 것이 이 7이 완전 숫자잖아요.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많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고 얼굴이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거야. 속이는 자거든.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랬어요. 그 자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으로 나온 자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해요. 꼬불꼬불하고 리워야단이라 해서 하늘을 나르는 자,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야. 한 마음이고 한 얼굴이에요. 영원토록 끝없는 사랑, 오직 교회만을 향한 주님의 희생이죠. 사단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사단이 한 말인데 이 말은 좀 옳은 것 같아.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그 자체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말은 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를 들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것은 이단과 대화를 못하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단도 좋은 점이 있어. 착한 점이 있어. 우리가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떠들려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교제를 금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신학적 마인드가 있고 그 정도의 이단에 대한 분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소수의 전문가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것이고 경계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예 접촉금지다. 대화 자체를 하지 마라.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교묘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 말하는 것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 뜻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겠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종교계의 5대 강령이 나오죠. 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오직을 어디다 적용했냐면 성령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받으라. 이거 핵심이었어요. 성령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령 하나님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신 주님 500년 전에 이제 5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개혁의 운동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문화야, 문화. 이 시대의 문화. 한국교회의 130년 동안의 문화. 그리고 최근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형성된 문화의 지금 연장선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 있잖아요. 우리 자식 세대들은 우리하고 다른 문화를 살 거예요. 그때는 예배 형태가 또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이 5가지만큼은 집중해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임봉을 해버린 거예요. 번역이 안 되니까 읽을 수도 없고, 번역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금지사항이고,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은 더욱더 금지사항. 이것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미나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냥 예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가서 예배 보고 왔다. 그래서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이것이 일상화가 된 거야. 캐톨릭은 예배 보러 가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캐톨릭 문화에 빠져들면 안 돼요. 어디가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또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예식을 관찰하고 관람하는 관중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요, 예배자가 돼서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재림하신 주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삼작교회든 지하교회든 즉 가정교회든 상관없어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1년에 5천 개가 넘는 교회를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시진핑 초상화하고 모태통 초상화 걸어놓고, 그리고 공산당 구호 있죠, 그걸 다 교회 안팎에다가 다 붙여요. 그리고 찬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에게 이렇게 찬송가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인간이 아니에요. 김일성 주석은 죽어서 신이 됐어요. 살아있을 때도 신이었는데 죽어서는 더 신이 된 겁니다. 유은통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원래 주석 자리가 10년직이거든요. 10년 이래인데 10년이 여러분 긴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물러나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래서 법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통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교회 안에다 그렇게 자신의 사진까지 붙여놓고 모태통을 빙자해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인간은요 다 신이 되고 싶은가 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얼른 따먹어보는 하와처럼 말이죠. 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요,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다 내려오셨잖아요. 그것도 빛이 난 몸으로 마국간에서 정말 민망스럽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다들 그냥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인기 얻고 명예 얻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염없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 종은요, 이 둘로스는요, 이게 노예입니다.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읽어라. 중국은 성경 읽는 것도 힘들잖아요. 북한은 더 힘듭니다. 아예 성경 자체가 발견되면 안 되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발견되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이 지천에 있고요, 어플에도 아주 가득하고요, 우리는 오디오로 다 듣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 성경을 자꾸 못 읽게 만들어요. 왜? 자기가 언제 멸망한다는 것이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임봉하려고 그래요.
안 읽어도 돼. 인문학 책 읽어, 딴 책 읽어.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뭔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제일 먼저 읽고 제일 많이 읽어야 돼. 아멘이죠? 성경을 읽으면 교회가 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작, 오직 은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선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선물이에요.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 선물이었던 거예요.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먼저 오신 거죠. 원수 되었을 때. 세 번째 뭡니까? 오직 뭐라고 됐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루터는 교황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뭘 선한 행실을 해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착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착한 거이 뭐냐? 허란 대로 해, 허란 대로.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뭐 하라면 뭐 하고, 허란 대로 해. 착한 거다, 이게. 이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행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헌금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사제가 선포함으로써 구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강조한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다. 맞습니까? 이 한 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은 엄청 영적으로 센 사람들이야. 뭔 일 할 때마다 다 오직 예수. 힘들고 어렵고, 또 부귀영화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어디 있을 때도 오직 예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엄청 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든 기도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야.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오직 뭐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나의 행복을 완성하고 싶어요. 너 결혼 왜 하니? 저 행복해지려고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뭔 이야기 하겠어요. 예. 우리는 근데 할 이야기가 있죠. 너 왜 결혼하니? 너 왜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니? 너 왜 돈 벌려고 하니? 너 왜 공부하니? 예? 너 왜 성공하려고 하니? 너 왜 부자가 되려고 하니? 그럼 우리는 답은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와도 딱 하나의 답만 나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이것이 칼빈의 직업 소명론인데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너를 불렀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제 가슴에서 나와야 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요? 그건 사역이야, 사역.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뭐니까 전도하래. 예. 예배드리래. 예. 그래야죠. 그분이 기도하기를 원해. 기도해야지, 그러면. 구제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분이 그걸 좋아하신다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 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5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셀berkel의 이 워렌 목사가 그걸 주장했지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다른 목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늘. 그분이 이걸 원하는구나. 야, 우리 성경 읽어야 돼. 야, 우리 기도해야 돼. 야, 우리 전도해야 돼. 이 구제해야 돼. 그분이 그걸 원하신다. 그분이 원한다면 그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나서 죽음 다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수면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고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잠이 더 잘 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거의 이 고문 수준이지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아주 인고의 지금 과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점심 먹고 나서.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제의 모습 그대로 내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워지길, 매일같이. 교회. 그러니까 성역교회가 몇 주년이죠? 39주년하고 달라야 되고 40년하고 41주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가 돼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어제와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더 진보해라.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혁된 교회야.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거라. 그러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개혁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